마가복음 3장 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우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구원까지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이 예수님을 찾게 되면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네,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의 경우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의 경우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저격수였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가족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미쳤다는 생각 속에 자기 가문의 이름을 먹칠할 것을 염려하여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결국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 모두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시기 및 자기의 안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야고보서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 야고보는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어려움을 겪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는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함을 받는 사람들만을 만나 주십니다. 다만 그 만남의 때가 어려움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인가? 네,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속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회복을 주시고 그 이후로는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의 우리가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어려움이 바로 십자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 속에서 주를 만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움 속에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전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 것이며 사명은 그러한 삶에 있어 반드시 해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사명을 다하게 되면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비전의 방향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생활을 통하여 주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실 비전은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전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입니다. 다만 그 알림에 있어서 도구는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벤치마킹하여서 따라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각자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각자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전과 사명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누며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들은 조금씩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경건생활을 통하여 묵상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두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가르쳐 지키는 곳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그러한 곳은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바로 경건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생활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방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저 이 땅의 상식선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까지도 바라보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상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혈연이라는 관계 안에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혈연을 뛰어넘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시는 가족은 혈연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의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 간의 모든 관계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래 동등된 자식인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신랑으로 둔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국적 가족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적 시각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족의 연도 끊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육적인 부모를 공경함 속에 영적인 부모도 함께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 속에서 만일 이 땅 안에서의 가족을 버리게 되면 저 천국의 가족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경이라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을 세상에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경외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에 주의 말씀도 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천국의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그냥 지나갈 사람으로 보지 말고 천국에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식의 경우도 그냥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저 천국에서 동등한 관계로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자식들도 잘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시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전하는 천국적 시각을 가짐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라봄 속에 천국적 시각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움 속에 결국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은 결코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므로 이제는 기대감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비전과 사명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알리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주의 뜻과 비전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견을 위하여 우리는 경건생활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천국적 시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상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적 시각 속에서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므로 주의 뜻과 성경적 세계관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천국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기대함 속에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경건 생활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